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만 참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데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가진 자에게는 없는 자들과 나눌 것을 요구를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그 당시에 부를 축적했던 세리들에게는 회개했다는 징표로 정한 대로만 세금을 거둘 것을 요구를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그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외부의 조건으로 중단되고 말았어요.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왕의 잘못을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과 다른 사람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로마에서는 이 땅을 4등분해 가지고 각각 분봉왕을 삼았는데 그 중에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한 것인데,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책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남쪽 이스라엘 남부 이스라엘인 유대 광야에서 유대에서 회개를 선포한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북쪽 지역인 갈릴리에서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산골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옮기셨냐면 교통의 요지인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는데 13절 말씀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은요 그 해변길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이 해변길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 도로 중에 하나예요. 국제 도로가 두 개가 있었는데 왕의 대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해변길이 있었는데 이 해변길은 이 이집트에서 그 지중해 동부의 그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내륙으로 꺾여요. 근데 그 내륙으로 꺾이는데 어디를 지나가느냐? 바로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라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해안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각 지역에 있는 이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고 그곳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는데 이런 이유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The Town of Jesus.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 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봤어요. 거기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구세주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이제 전에는 멸시받은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이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으로 여기 해변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미 이 해변길은 이사야 선지자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길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심으로써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이렇게 이 마태는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보았고 마태는 또 이 나사렛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고장이라고 본 동네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는 나사렛이 아니라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 동네가 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영뿐만 아니라 로마 세관도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큰 수입을 얻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어부들 중에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내라고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내고 너희 선생도 내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 거기 계셔서 물어본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 거주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 이유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가 되냐? 이 베드로와 그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이 낚는다, 낚인다, 이게 아주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신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죄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지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죄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21절 말씀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근데 이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을 해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딱 불렀더니 따랐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요. 먼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승선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야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야외 설교의 그 설교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배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라. 그 다음에 네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져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전직 목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사렛은 산골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의 이 전직 목수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이분이, 내가 여기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 어부들이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걸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 형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끌어올렸어요.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네 사람이 해서 간신히 끌어올렸고, 이 끌어올린 것을 한 배에 다 못 실어서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좀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죠.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바벨론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유대인 남자 12명 이상 있는 곳이면 다 회당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가 드려지는데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그리고 축도 이런 안식일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12명 이상 되는 그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글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의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본문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보면 모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은요 종전에 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이 놀라움을 야기시킨 그런 가르치심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소는 회당에 국한되지는 않았어요.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들에서도. 근데 회당은 예수님의 중요한 복음 전파의 장소였는데,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디서 했느냐? 회당에서 하셨어요.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도하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전한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백성들의 아픔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람들이 데려온 병자들 중에는요,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와 같이 이 정신과 영혼이 병든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병자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모두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안수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때로는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모든 치유는 병든 자의 믿음에서 일어난 치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친 다음에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 성경을 가르치는 티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아픈 자를 고쳐주는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가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쓸 때 무슨 교회, 무슨 회일까요? 사귈 교회, 모일 회일까요? 아니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를 쓸까요? 뭐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 모임이 교회지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교회의 본 목적은 상실하고 그냥 서로 사귀는 그런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물론 뭐 교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교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제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고쳐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 봉사, 이것이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